저는 사람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입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그 당시에는 분명 자신이 옳은 것 같고 자신이 반드시 지킬 것 같은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린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들이 죄를 향해 치우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택하는 쪽으로 사용했었다면 그들은 완벽한 존재들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선택했고 그 결과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들이 타락하게 된 사건의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뱀이 나옵니다. 여기서 뱀은 단순히 동물 뱀이 아니라 사탄을 가리킵니다. 뱀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간교하다고 했는데 이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탄은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안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는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와는 이 함정에 제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시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와가 보기에 선악과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나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보였던 것은 마음의 욕심이 이미 싹 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이유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게 보였던 이유는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결국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쉬지 않고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또 때로 유혹합니다. 믿는 자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지 내 입맛에 따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중 좋은 것만을 선택적으로 내게 적용한다면 그래서 내가 죄악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사탄이 이끄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짓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남편이 먹도록 남편에게도 건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건네준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위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일까요? 분노입니다. 여러분, 자주 화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의 주위에 있게 된다면 이 화라는 감정이 나에게도 전염될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특별히 화가 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당장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악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를 짓는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는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잘 보게 되고 또 그 길로 신속히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이죠.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름하여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다녀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이들은 그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각기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달란트 확인을 할 때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심술궂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결국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멸시했던 그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책하실 때 아담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 잘못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은 먼저 하나님 탓을 하고 그 뒤에 하와 탓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하와는 뭐라 대답합니까? 뱀 탓을 합니다. 이 두 명은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와 같이 답이 없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 탓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경작의 고통을 겪게 되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예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겨냅니다. 그러니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짐승이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신 죄를 속하는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이러한 예법에 따라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죄의 길로 가려 할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친히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어려우시다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몇 곡을 외워서 그 찬양을 틈나는 대로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내 탓을 하며, 남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을 하며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